재광아, 재은아, 안녕.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을게.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어. 24장을 읽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다 돼간다, 그치? 내가 조금 게으르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미안해. 좀 매주 뭐 몇 개씩 언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올리면 너희들도 이렇게 영상이 또 올라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볼 수 있을 텐데 미안해 얘들아, 내가 게으른 것 같아. 자, 오늘 24장을 읽는데 특히 오늘 24장에는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셔. 자, 예수님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가르치는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이거든.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 억수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 웅장했거든. 예수님이 너희 이 모든 걸 보고 있냐? 내가 진정 너한테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일이 사실은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점령해 버렸죠. 완전히 점령하고 완전히 이 성전을 완전히 그냥 막 진짜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기고 성전에 이렇게 돌 사이에 이제 금을 이렇게 발라놨다 막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랬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이렇게 헤쳐가면서 금이 있는 거는 다 찾아내고 모든 건 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지. 자, 예수님 올리브산에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 선생님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다. 누구한테도 속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단이 진짜 많지, 그지? 특히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하잖아. 요새 막 신천지며 뭐 통일교 정치적으로도 막 문제 많고, 그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식. 지금 막 온 세상에 전쟁이잖아, 그지? 그러나 너희는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러서, 나라가 나라를 거스러서 일어나고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교회가 이런 극도의 이런 핍박,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을 얘기하지. 사실은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지만 AD 60년 어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로가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우리 막 흔히 말하기는 지가 막 시상을 막 이래 하는데 뭔가 잘 안 떠오르고 해서 로마를 불태웠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이놈이 왜 로마에 불을 질렀는지. 대부분은 알거든. 얘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를 그런 소문이 바다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소문을 끊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로마의 진짜 그 거대한 도시 대부분이 불탔는데 불 안 탄 부분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던 거야. 그래서 요놈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 돼가지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지. 이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네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 많은 황제들을 지나면서 어떤 황제는 조금 관대하고 어떤 황제는 지독하게 박해하고 이런 식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거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거짓 예언자들이 말이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부분에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이 민족을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성경에 나라라고, 개혁개정 성경 아직도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나라, 네이션의 개념으로 이걸 처음에 해석한 거야. 그래서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이것이 나라가 아니다. 사실은 나라도 수없이 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 민족들이 완전히 다른 언어와 완전히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민족들에 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럼 중국에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느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들의 언어로 이 모든 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만 됐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은 진짜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야.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 연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있는 사람을 깨달아라.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이제 이렇게 점령하고 부수고 이래 하면서 이제 고려하기 전에 그 성전 안에 이제 그 독수리의 로마 깃발을 막 꽂고 이 막 성전을 유린했거든.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AD 70년에 이게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twofold 이중 예정이거든. 이중 예정. 먼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지금 그거를 하시고 있는 거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개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 꺼내려고 내려오지 마라. 밭인 사람씩 거독까지로 뒤로돌아지 마라. 아이를 뵌 여자 젖먹이를 가진 자들은 불행하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특히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7,000번가 5,000번가 정해져 있어. 이 이상은 못 걸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건데 이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곧 얻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달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때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 진짜 말세에 일어날 일까지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여기 있어. 그래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예언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는 사람들.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큰 기적과 표징을 일으킨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기적을.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홀리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기적은 믿음의 표식이 될 수 없는 거야. 물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꼭 반드시 그게 믿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야. 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거다.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순간에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온 전체 전 우주적인 그런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듯이 탁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도 하는데 결국 그렇게 말세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건데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가슴을 치냐? 예수가 진짜였구나. 믿을 걸 그랬다.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텐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앞에 말한 것처럼 전쟁의 소문 우리 다 읽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진짜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끝난다는 말이잖아.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보고 봐라.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잖아.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더 밑에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한 분이시며 완전히 이 동등하신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이 있으시고, 예수님으로서의 일이 있으시고, 성령님으로서의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 철저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거였지. 근데 아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역할을 나누셔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더 높다 이런 걸 알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역할에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노아의 때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 홍수 이전에 노아 방주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데 홍수가 와서 다 썰어가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그렇게 올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자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잖아. 명심해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쯤 올지 알고 있으면 깨어있어서 못 들어오게 했을 거 아닌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황아, 재현아, 성이라.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 있어야 된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같이 자기 집을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런 나쁜 종이 있었고 속으로 주인은 늦게 오는구나 이러면서 막 동료들 때리고 술 처먹고 막 이러고 있으면 생각 좋은 날에 떡밥 시간에 종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하고 잘 감당하고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 안 온다고 아이고 주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뜻밖의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은 이 말은 뭐냐면 술편을 일간다는 말은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한단 말이지.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얘들아 고마워요. 여기까지 했네. 안녕.